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라 조상들의 끔찍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5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땅속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살아남았는데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를 말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고라 자손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그들은 기꺼이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노래였다는 게, 이 말씀은 다윗이 시를 썼는데 다윗의 시에다가 고라 자손들이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에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산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어질 것을 기대에 못 미치게 되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힘든 것은 바로 믿었던 부하 아히도벨 장군의 반역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부끄러워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우고 감난산으로 피난길을 오릅니다. 또 가장 믿었던 아히도벨 장군도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떠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보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때가 진정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진 고생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메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쌓아 올린다 그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평탄한 것이 아니라 힘을 들여 쌓아 올린다 그 말이에요. 힘을 들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복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이었는가? 어떤 은혜였는가? 첫째는 안식의 은혜였습니다. 6절에 보니 저희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어요.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많은 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그 은혜는 새 힘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게, 그래서 마침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도록,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해 주신다는 게. 셋째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기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말합니다. 다른 곳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더 좋다는 게,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기쁘다는 게. 여기 성전의 문지기라 그랬어요. 성전의 문지기라고 하는 말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함께 수고하고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성전의 문지기고, 예배하러 오는 분들을 주차 안내하는 것도 성전의 문지기고, 예배하러 오는 분들을 문 안에서 영접하고 안내하는 것도 성전의 문지기고, 성도들을 위하여 카페에서 수고하는 것도 성전의 문지기고, 또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다 성전의 문지기고, 찬양하는 분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성전의 문지기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성전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이 세상에서 악인의 장목에서 누리는 것보다 큰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식당에서 밥 안 하니까 편하지요? 그랬어요. 편하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목사님 더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어도 일하는 게 더 기쁨이 있어요. 더 좋아요. 그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주의 전을 사모해야 돼. 주님의 교회를 사모해야 돼. 1절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될까? 왜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될까?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요, 영혼의 고향이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여기 내 영혼이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기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중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안에 있는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그랬어요. 병이 날 정도라 그랬어요. 내 심령이 답답하고 내 육체가 쇠하여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플 정도로 누군가를 사모해 본 적이 있어요? 몸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대학 입시를 치른 아들, 딸이 붙을까 떨어질까, 합격 날이 발표가 되어질 때까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발표 날은 꼬박 눈을 세워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겨울이 다가오자 혹시 아들이 추운 곳에 자지 않을까, 따뜻한 방에 들어가 따뜻한 이불 쓰지 못하고 자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 딸 외국에 보내놓고 잘 있을까,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아들, 딸을 그리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한다 그랬어요. 병이 날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가인 이여령 박사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평생 동안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평생 동안 나는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매일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글을 썼더니 바로 명예가 생겼고, 돈에 대한 갈증 때문에 돈을 벌었더니 돈이 생겼고, 병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영혼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읽고 좋아하는 글을 썼어도 내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채움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 갈증을, 갈망을 해결받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예배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다른 거 다 끊고 살 수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를 갔었을 때에 그 보니까 이집트의 국민의 90%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 90%가. 그러니까 10%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 들고 살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도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좋은 직장 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좋은 직장 갈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독교를 지켜나가요. 신앙을 지켜나가요. 어느 날 이슬람 정부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너희에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 하나의 조건은 목가탐이라고 하는 곳에 다들 모여서 살아라. 이 목가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옛날 우리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것이에요.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것이 목가탐입니다. 거기에 가진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다 모여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모여서 쓰레기를 줍고 분리해서 그걸 팔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허락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했어요. 망설임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가탐 지역으로 다 모여들고 거기서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분리해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매 주일이 되면 냄새나는 그 몸을 맑은 물로 다 씻어내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목가탐 안에 교회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동굴을 파서요. 동굴을. 그래서 이렇게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은혜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심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군산에 한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은 빵이 아침 오전 10시가 되면 빵이 구워서 나와요. 근데 그 빵을 사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쭉 빵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방송국에 PD가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갔어요. 쭉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빵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왜 여기서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맛있으니까요.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맛있으니까요.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맛있으니까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명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닌 영성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직분을 갖고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했다 한다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 생활을 할 때에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영성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개인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겨울일수록 푸른 나무와 푸르지 않는 나무는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어 고운 것과 같아도 영하로 내려가고 눈발이 날아올 때에 낙엽은 다 떨어지고 앙성한 가지만 남지만 진짜 푸른 나무는 한겨울이 되어 눈이 내려도 눈 위에 가지 위에 눈을 얹고서라도 푸른 색깔을 변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뭘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짝하고 살아가는 영성생활만이 이기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테주베리가 어린 왕자를 썼는데 어린 왕자의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요 영원의 축복이라 한다면 내가 오후 4시에 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미리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죄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해도 절대로 다윗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 모두가 되셔서 이기되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